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 또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또 평안함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아버지 한 주간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대한 아버지 이 사모함이 끊이지 않게 해 주시고 오늘 민수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그 여정을 따라 아버지 우리도 인생의 그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가 잊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감사로 돌릴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흐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출애굽기가 여러분들이 뒷부분은 어떤 거였죠? 하나님의 율법. 그렇죠. 근데 앞부분이 어디서 끝난 거죠?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죠? 그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한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3개월. 네. 3개월 정도 여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3개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홍해를 가르고 뭐 만나와 메추라기를 뭐 받고 막 등등 여러 가지 수많은 여정 가운데 오다가 3개월 만에 쭉 밑으로 내려오면 시내산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듯이 어때요? 가장 짧은 최단 거리가 있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최단 거리.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최단 거리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 내려간 이유 기억하시죠? 바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신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렀을 때에 우리는 지금 뭐예요? 전쟁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렇죠? 칼과 뭐 창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쟁하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법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땅을 차지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단 여정은 시작은 했지만 그 여정 중간에 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도착을 했고 이제 그 시내산에서 민수기 10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법을 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의 쭉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성경책의 순서대로라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 민수기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난 다음에 레위기 법을 우리가 제대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린 지금 강의안 잠깐 보면 좋겠는데요. 자, 그래서 민수기는 일단 출애굽기 19장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이 민수기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제 봤는데 민수기 처음 1장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법을 주세요. 그죠? 아직 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래서 민수기의 뜻은 뭐냐면 넘버스라는 뜻입니다. 넘버스. 수를 세다. 어떤 수일까요? 하나님의 민족의 수를 세는 거예요. 하나님의 민족의 수를 왜 셀까? 자, 이제 하나님의 법이 곧 있으면 끝나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을 다시 차지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다시 세고 그 하나님의 조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직을 다시 정비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제를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이야기인데 일단 방금 말씀드린 앞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비해서 조직을 정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입성하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지리적 시간적 배경을 보시면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 아까 그 시내 광야 출애굽기 19장에 있었던 그 장면입니다. 거기에서 계속 하나님의 율법을 레위기까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배우냐? 시간적으로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까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빨리 계산을 해보게 되면 3개월째에 도착을 해서 2년 2월 20일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배웠다면 지금 얼마 동안 시내산에 머물게 된 걸까요? 약 1년 9개월 정도, 뭐 정확히 1년 8개월, 뭐 10일 정도가 되겠죠. 1년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도 1시간 정도 남짓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제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1년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 레위기만 주구장창 읽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를 주구장창 1년 8개월 동안 읽어요. 그리고 배워. 힘들겠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배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외워라 이런 뜻으로 1년 8개월 동안 이렇게 힘들게 고생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실행시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체험을 해주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정작 실전에 가서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법이요, 떠오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이 진짜 이루어질까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보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자꾸 섬기려고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진짜 말씀하신 이 법을 진짜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라고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직접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만나를 통하여서,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또 뭐예요? 물의 반석을 통하여서. 그리고 뭡니까? 다른 나라 백성들이 쳐들어왔을 때 지켜줌을 통하여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단순히 레위기의 그 법이 그냥 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직접 내가 이렇게 너희들 가운데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신뢰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한 팸이 됐죠. 한 팸이 됐을 때 내가 알지 못한 사람과 한 팸이 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내 옆에 성도님이 말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처음에 이야기한 것들이 바로 신뢰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과 계속 겪으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진실됨을 내가 깨닫고 그렇게 관계를 쌓아가면서 이 사람은 내가 믿어도 될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됐을 때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때요? 조금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우리가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민수기의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하냐면 이 민수기의 중요한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신뢰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러 갔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그 땅을 그 아름다운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정탐꾼을 통하여서 이제 보여줬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하는 행동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제 쌓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노력하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때요? 그 신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가나안 땅에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그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시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시간은요. 이 2년 2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2년 3개월 때 되는 그쯤 되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믿음의 고백만 했으면 이미 3년도 안 되는 시점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다시 40년 동안 뺑뺑이 도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건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나안 땅을 출발을 한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민수기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성경적 배경을 보시면 자, 하나님의 백성을 아까 센다 그랬죠. 넘버스. 자, 총 2번을 셉니다. 첫 번째 셌을 때 어떠냐? 첫 번째 1장에서는요. 60만 3,550명을 세게 되는데 이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출애굽할 때 나왔던 숫자입니다.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 백성들을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려고 했던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6장으로 들어오면 숫자가 줄어들죠. 변동이 돼요. 변동되는 이유는 뭐냐면 중간에 40년이라는 시간차가 있어요. 그 40년이라는 시간차는 뭡니까? 광야 생활.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것이죠. 그 시간 가운데 이 첫 번째 셌던 이 60만 3,550명이요. 전부 다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인 사람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번성을 하게 된 거였어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요. 1세대인 이 60만 3,550명 중에 누구만 살았냐면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이 민수기 26장에서는 모세까지 해가지고 총 3명이 살아남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60만 3,547명만 죽고요. 나머지 3명은 살아나서 26장의 2세대 때는 60만 1,727명이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2세대는요. 출애굽기 할 때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 다 보지 못한 세대들이었어요. 그 보지 못한 세대들이 40년이 지난 후에 1세대인 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이 조상들을 통하여서 너희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다시 시키시는 거죠. 광야 생활 동안. 어찌됐든지 간에 자 이렇게 2번 세는 이유가 1세대와 2세대를 분리시키는 그러한 방법 때문에 이렇게 2번을 세는 거예요. 왜 2번을 분리시키냐? 2세대인 백성들만 이스라엘 땅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1세대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데스 바네아 거의 정탐꾼 사건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교체되고 난 이후에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고 난 후 그 수를 세는 책이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세대의 백성들이 2세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토를 얻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아가는 책입니다. 사실 2세대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긴 하지만 원래 계획은 1세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백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대별 구분 보시면 민수기가 총 3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세대와 2세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이 끝나면요. 급격하게 시간이 확 변해요. 40년 뒤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민수기를 읽어보시면서 조금 왜 앞의 내용이랑 이렇게 조금씩 이게 뭔가 다르지? 왜 다시 또 이야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앞선 1세대 백성들에게 들려줬던 말씀이 2세대 백성들에게도 들려주는 그런 반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1세대 백성들이 뭐 다 죽었다. 뭐 이런 표현들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20장에 들어왔을 때 2세대구나 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구분을 해서 민수기를 이제 살펴보면 자, 1장부터 9장까지는요. 가나안 땅 출발을 위한 준비를 하게 돼요. 자, 여기는 일단 1세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60만 3,550명 그 1세대 백성들이요. 인구조사를 먼저 시작하고요. 그래서 진을 편성을 합니다. 그 진은 제가 밑에 이렇게 지금 적어놨는데 구름의 이동에 따라 출발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에 낮에 이동을 하는데 낮에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하게 되면 그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불기둥이 딱 변하고 불기둥이 딱 생기면 거기서 머물고 거기서 이제 진을 치고 하룻밤 자는 것이죠. 근데 몇 날 며칠을 잘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이동시키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 이동시키지 않으면 거기서 계속 머무는 거죠. 그래서 이 진을 대형을 맞추어서 이동을 하고 전쟁을 치를 때도 이 진에 따라서 누가 먼저 나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동쪽에 있는 이사갈, 유다, 스불론 여기에 지파들이 먼저 전쟁도 치르고요. 먼저 이동을 시작하기도 하고요. 먼저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진 형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자, 12개의 지파들이 이렇게 진을 찾잖아요. 왜 진 순서가 이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좀 의아하시죠? 왜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저만 궁금한가요? 자, 보시면 오른쪽에 동쪽이죠. 그러니까 동쪽에 유다 지파가 지금 가운데 있고요. 여기 보시면 또 지금 서쪽 동서남 여기 이게 남쪽이죠. 남쪽은 단, 북쪽은 르벤, 남쪽은 서쪽은 에브라임이에요. 자, 왜 이렇게 가운데의 지파들이 이렇게 또 까만색으로 돼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놨냐면 여러분 보시면 이 가운데 지파들이 이 각 그 동서남북의 이 세 지파들 중에 가장 센 지파들을 배치를 해 놓은 거예요. 셌다라는 거는 가장 그 숫자가 많은 지파. 왜 숫자가 많은 지파를 이렇게 가운데로 해놨냐? 하나님께 이유가 있어요. 왜 숫자가 많은 이유도 있는데 여러분들 인구조사를 처음에 넘버스 숫자를 셌잖아요. 인구조사를 하는 보면은 각 지파마다 그 숫자가 다릅니다. 자, 숫자가 다른 이유들이 각 있어요. 뭐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그 야곱의 축복대로요. 레위하고 같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여동생 디나를 겁탈해가지고 그런 사건들이 옛날에 야곱에 있었잖아요. 사건들. 그것 때문에 축복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약간 저주를 받아요. 너는 그 아버지 그
위험하게 빠뜨렸고 또 혈기왕성해가지고 항상 형제를 위험하게 만드는 그러한 너희들 사람들이다 라는 축복을 받고요. 그때 그 축복대로요. 그대로 이후에 그 숫자들도 보여지게 되는데 유다 지파나 단 지파나 에브라임, 르우벤 이 지파들 같은 경우는 물론 르우벤 같은 경우는 저주를 받긴 했지만 약간 원래는 장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개의 지파들이요 가장 힘이 세고 하나님께서 종족을 번식하게 많이 민족을 번식하게 만든 지파들이고 나머지 지파들은요 하나님께서 약하게 만들었고 또 뭔가 야곱의 축복 가운데 잘못돼서 그 축복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지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이 나눠졌고 특별히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장자에 대한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께서 축복한 지파이기 때문에 동쪽에 그것도 가장 정센터에 있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보통 걸그룹 같은 것도 보면 센터 누가 차지하냐 이거 막 서로 싸우잖아요. 센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센터가 유다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안에 보시면 자 여기 동쪽에 제사장이 있고요. 위에 레위인, 레위인, 레위인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안쪽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배치가 되고 바깥에는 다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쳐서 회막을 보호하는 형태로 진을 만든 것이죠. 근데 동쪽의 제사장들은 누굴까요? 대제사장들, 아론, 모세, 그 아들들, 그런 제사장들, 그 아들들. 그리고 레위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위 지파의 고핫, 무라리, 게르손 이런 레위의 아들들이죠. 이 세 명의 아들들이 각각 하는 역할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 역할에 따라서 구분을 했고 각 회막 중심으로 해서 다르게 배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진이 기본 베이스예요. 그래서 움직일 때 다 이 순서대로 그대로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위인에 대한 인물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레위 지파에 방금 말씀드린 세 명의 아들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 명의 아들들이 각각 맡는 임무가 다른 거죠. 그래서 무라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거운 성막 기구를 움직이고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나 또 민수기 읽으실 때 보면은 무라리 이 족속들은요 성막 그 기둥 막 엄청난 무거운 막 큰 위에 막 지붕 이런 것들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힘이 세야 되겠죠. 그래서 무라리 그래서 무리하게 움직인다 해서 저는 그렇게 움직였어요. 저는 그렇게 이제 외웠어요. 무리하게 움직여서 무라리. 그리고 고핫은 왠지 고귀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가벼운 거, 가장 고귀한 그 회막 안에 가장 고귀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금 촛대, 금 잔, 막 이런 거, 막 진설병 담는 그릇, 막 이런 거, 막 고귀한 거, 막 그것들을 움직이는. 그래서 고핫이에요. 가장 가볍고. 자, 게르손은 그럼 뭘까요? 손이 들어가잖아, 손. 그러니까 가장 섬세한 거, 뭘까요? 옆에 막 금 장식, 그리고 떡상, 막 이런 거. 아기자기하게 만든 거, 막 이런 것들을 움직인 거예요. 재밌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름 기둥이 움직였다. 그러면은 이 레위인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그 역할에 따라서 성막 기구를 챙겨가지고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다 저기 민수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에 대한 율법. 그래서 결혼 생활을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이 이때부터 나오게 되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어때요? 함부로 당시에 이제 남존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를 버려버리는, 함부로 자기가 이혼을 하고 여자를 버려버리는 그런 상태, 막 그런 것들을 금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내가 결혼을 했으면 한 남편과만 성생활을 해야 되고 한 아내하고만 성생활을 해야 되지 그 다른 누구하고도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그 정결에 대한 부분들. 그 나시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시린이 뭔지 아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나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해서 내가 기간을 정합니다. 뭐 한 달이면 한 달, 뭐 1년이면 1년 기간을 정해서 그 나시린은요. 부정한 것을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시체도 만지면 안 되고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왠지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이 나시린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는 삼손. 삼손이 이 나시린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자기가 들릴레한테 머리가 잘리잖아요. 그래서 망하고 그 앞에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져가지고 꿀 먹고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그러니까 삼손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이 이때부터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시린은요 무조건 의무가 아니라 내가 원하면 나시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서원하겠습니다 하면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나시린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제 다 마지막 완료가 돼서 이제 출발을 준비를 합니다. 자, 어떤 준비를 하냐? 제단을 봉헌을 하는 부분, 그리고 등대에 대한 규정, 그리고 레위인의 정결 예식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제 앞으로 출발을 할 건데 너희들이 출발해서 들어가야 될 저 땅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알려주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영토에 대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아직 시작은 안 했죠. 모든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9장까지는. 그래서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출발을 하게 돼요. 저번 시간에 드린 지도를 보시면 쭉 올라가는 그 빨간색 여러분들 화살표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자, 중요한 건 출발을 하자마자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해요. 그래서 디베라에서 원망을 하고요. 나는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힘들다. 고기도 달라. 그리고 메추라기도 달라. 막 이러면서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암까지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 누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모세 유모, 모세의 엄마를 찾아주고 모세가 갈대상자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던 그 미리암이 이제는 모세를 비방을 하는 거죠. 그죠? 이런 백성들의 불평불만이 막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점점 이 화가 목구멍까지 차오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건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를 드디어 그래서 도착을 한 거예요. 13장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3장에서. 알다시피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보내서 12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절대 저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40일을 정탐을 했으니까 메뚜기처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메뚜기처럼 살아라. 해가지고 40년 동안 가나안 광야를 다시금 뺑뺑이 도는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 법석을 치죠. 아닙니다. 우린 믿음으로 다시 차지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나님은 허락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다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자기들끼리 죽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막으신 다음에 다시 추가적인 율법을 주세요. 너희들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내가 다시 율법을 줄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다시금 알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까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했던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응징을 하시죠. 어떤 사건이 있냐면 고라, 다담, 아비란 이 세 명의 아이들이 이 자식들이 반역을 하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자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이 세 명의 사람들을 삼켜버려요. 그리고 여러 명의 이 세 명을 따랐던 지지자들도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부분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은 무섭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앞선 부분부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계속 참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보여줬지만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쫙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팡이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잖아요. 그 죽은 나무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퍼지는 거예요. 새로운 싹이 난 거죠. 왜? 다른 지팡이들은 싹이 안 났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한다면 분명하게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제대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1세대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하반 부분으로 가면 이제 2세대로 넘어가죠. 1세대 백성들이 어떻게 죽었냐라는 것은 특별히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40년 동안 어찌됐든 간에 늙어서 잘 죽고요. 그 다음에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 2세대가 시작이 됩니다. 2세대가 시작되는 것은 누구 죽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냐? 바로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1세대의 가장 마지막 장식이 바로 미리암하고 아론입니다. 아직 모세는요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때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먼저 요단강 동편을 정복을 하고 그때 서편을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유언을 하고 죽게 되죠. 그때 유언을 한 것이 바로 뭐예요? 신명기예요. 신명기. 신명기도요. 장소 이동이 없습니다. 신명기는 어디서 했냐면 느보산이라는 곳, 바로 요단 동편에서 서편을 바라볼 수 있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요단강 건너서 바로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다시금 레위기와 바로 그 민수기 초반, 출애굽기 하반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조금 다듬어서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신명기라는 것이죠. 아무튼 1세대가 이제 죽고요. 2세대가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되면서요. 이제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하고 이제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정복을 하러 가는데 여기서부터 요단 동편을 이제 정복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동편을 정복을 하는데 에돔이 막아요. 처음에. 자, 밑에 제가 지도를 해놨는데 자, 여기 시내산에서 쭉 빨간 화살표로 올라가면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죠.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아까 위로 정탐꾼을 보냈고 다시 여기서 뺑뺑뺑뺑 40년간 돌다가 이제 어디로 가냐?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가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루트가 어디냐면 여기 에시온 계배를 통하여서 위로 올라가요. 이 에돔 땅으로 해서. 그래서 모압, 암몬, 이 요단 동편을 먼저 정복을 하고 여기 요단강 있죠. 가운데. 이 요단강에서 서편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제 마우스가 지금 보이긴 하십니까? 네, 보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례대로 정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에돔을 정복을 하려고 했더니 이 에돔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어, 에서. 에서 아시죠? 에서. 야곱의 형.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이라면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에돔이 야곱의 형제이기 때문에 이 에돔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형제예요, 형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어루만져 주셔서 야, 에돔은 정복하지 마라. 에돔은 내가 얘들에게 땅으로 주었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에돔 땅을 사실은 정복해서 그대로 직진하면 되는데 직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다시 우회를 해서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제가 뭐 마우스로 이렇게 간단하게 옆으로 도는 거지 이 지도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거리가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빨리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대로 직진하면 좋은데 우회를 해서 돌아갔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너무나 짜증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아, 에돔 땅을 왜 그냥 이렇게 돌아서 가냐 하면서 막 불평불만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불평불만해서 갔다가 이제 모압 그다음에 위에 암몬 저 위에 또 아람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여긴 나오진 않았지만 모압 암몬 아람 여기 세 명의 요단 동편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누굴 통하여서?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그래서 모세가 다 정복을 해요. 물론 맨 앞장선 사람은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 그래서 이까지 다 정복을 한 다음에 26장부터 36장까지 보면은 이제 마지막 모압 평원이 있습니다. 모압 평원에서 가나안 땅 입성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정복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2세대의 백성들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60만 1730명이에요. 제가 지금 잘못 적었네. 30만 명이 아니에요. 60만 1730명. 그러니까 1세대와 2세대 숫자가 여러분들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굳이 숫자를 세가지고 왜 1세대와 2세대의 숫자를 보여줬냐.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요. 이 숫자는요. 금방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 야곱 가족들이 처음에 출애굽하기 전에 야곱 가족들이 창세기 마지막에 애굽에 들어왔을 때 총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잖아요. 그 70명이 60만 3,550명이라는 거대한 숫자로 이 민족을 이루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출애굽할 때 400년이라는 시간 걸렸어요. 400년. 40년이 아니라 400년이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온전한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렸던 거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숫자를 그대로 번성하기 위해끔 하려면 여러분 그대로 몇 명이 필요했을까요? 그러니까 기간 몇 년이 필요했을까요? 그대로 60만 명을 다 죽이고 60만 명을 그대로 번성하게끔 하려면 여러분 그대로 그만큼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것도 필요하지 않고 딱 10분의 1로 줄여서 40년에 딱 생활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오리지널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이란 숫자, 400이란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특히 40.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뭐예요? 금식 기도해가지고 이후에 시험을 당하셨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요. 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그러니까 이 40일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벽한 숫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이 숫자가 완성이 된 걸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후계자를 세워요. 후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거기서 축복 기도를 하죠. 그래서 모세의 할 일은 이제 다 거의 다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절기 및 서원의 율법 간단하게 잠깐 설명을 하고 이때 마지막 요단 동편 이쪽을 정복을 했는데 이쪽에 땅 분배를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쪽에 어떤 지파에게 땅을 주냐? 루벤 지파하고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기 에돔 바로 위에는요. 루벤, 그러니까 지금 모압 땅이죠. 모압 땅의 루벤, 그리고 암몬 땅에는 갓, 그리고 저 위에 아람 땅에는 므낫세 반 지파. 이런 식으로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 땅에 분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땅을 이제 분배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지금 9지파 반이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서편을 가서. 자, 그랬을 때 이 동편 땅의 땅을 차지했던 이 지파들이 별로 가기 싫어했을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하죠? 야, 너희들 형제들이 이제 땅을 정복하러 갈 건데 너희들은 같이 안 가면 너희들 우리 형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된다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여기 요단강 동편 땅의 두 지파 반이 자녀와 그다음에 노약자들만 남겨놓고 남자들만 서편 땅으로 가서 차지할 수 있도록 같이 따라가는 거죠. 최소한의 남자들은 동편 땅에 남겨놓고,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또 동편 땅에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남자들 몇 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만 다 서편 땅으로 차지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도피성에 분배를 하는 거예요. 이 요단강 동편 땅에.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도피성이 나오는데, 도피성이라는 게 부지 중에 내가 사람을 죽였을 때, 예를 들면 내가 도끼로 나무를 하다가 도끼 날이 갑자기 팍 빠져가지고 휘휘휘 날아가지고 사람의 머리를 팍 찍어. 이거 확률이 뭐 거의 0.0001%일 텐데, 아무튼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때 어찌됐든 간에 율법은 내가 사람을 죽이게 되면 무조건 그 사람을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내가 사람을 상해를 입히거나 내가 죽이게 되면 무조건 그 사람을 죽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상해를 입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지 중에 내가 실수로 죽였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도피성이라는 곳을 지정을 해 두셔서 나를 죽이러 쫓아오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이 도피성이라는 곳에서 내가 숨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 없게끔, 살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되게 인격적이시죠. 그래서 그러한 법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에 도피성이 3개 있고요. 요단강 서편에 도피성이 3개를 만들어서 총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무조건 내가 실수로 죽이면 그냥 내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가까운 도피성을 무조건 토끼해야 돼요. 무조건 달려야 돼. 안 그러면 내가 가다가 잡혀서 죽이면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민수기에 이야기를 해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민수기가 끝나게 됩니다. 자, 민수기는 그래서 이제 요단강 동편강까지 정복한 거에 대해서 이제 끝났고요. 이제 요단강 이 앞에 보시면 산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요단강 바로 앞에 여기 느보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면서 신명기를 진행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수기의 진행을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자 하는지, 또 그 은혜를 얼마나 베풀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눈에는 계속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이루어 주실지 의심이 들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어쩌면 닮아 있는 부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 앞에 신뢰의 마음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마음에 사모하여서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아버지 간절히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의심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의심을 만져주셔서 신뢰로 바꿔주시고, 그 신뢰가 직접 진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정말 간증거리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